세상으로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어떤 말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까? 결단코 내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길은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생이 고생뿐이라면 아무도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익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도전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죠. 제자의 길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께 부름받은 것이 이미 특권이고, 그리고 어려운 쓰임받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고, 보냄받는 자체가 영광이지만 주님은 제자의 상급이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넘치도록 부어진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나를 위해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주어질 것이고 너는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가다 보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이 길을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 이 말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그 길 갈 수 있어요. 이 소중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상급을 받을 것이냐, 이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냐. 첫째로 본문을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4절에서 39절을 보면은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검, 칼이라는 뜻이죠. 검. 그리고 십자가. 여러분, 검은 싸움과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 둘을 합치면 죽기까지, 끝까지 싸우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40절부터 42절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영접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은 그 상급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싸우되 죽기까지, 끝까지 싸우는 주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며칠 전에 우리 성탄절날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을 선포하는 사건이고 이 땅에는 뭘 가져오는 사건이에요? 평화. 근데 오늘은 주님이 얘기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왔다는 말은 그건 이 땅에 화평이라는 말은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경은 일구이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할 수가 있습니까? 둘 다 옳은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의 해석의 기준은 항상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얼핏 들으면 상충되는 것 같고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 평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평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는 과연 어떤 평화일까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는 모든 전쟁의 무조건적인 종식을 뜻하는 걸까요? 갈등의 부재, 불편한 거 하나 없는, 그냥 빨리 싸움을 포기하는 그런 갈등의 부재를 평화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악과의 전쟁, 이 죄와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로 가져오실 평화예요. 죽음과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는 온전한 승리의 열매가 바로 주님이 가져오실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갈등의 부재가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의의 완전한 승리가 바로 진짜 평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의 부재가 평화를 의미한다면 쉽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적에게 손들고 투항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싸움과 전쟁을 스스로 포기하면 적군이 원하는 평화가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이든 전쟁만 없으면 평화를 얻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비겁한 평화, 그런 값싼 평화를 주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평화라면 십자가에서 치러진 저 어마어마한 희생과 그 치열한 전투는 필요조차 없는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아주 미세하고 작은 악과 죄까지 완전히 도말하시기 위해서, 가장 순결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와 영광까지 내어놓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길을 가신 분이에요. 그 싸움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전쟁에 임하면 그 전쟁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용맹한 장군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볼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용맹스러움과 자랑스러움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똑똑히 볼 거예요.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위풍당당함을 보고 우리는 놀랄 거예요. 우리는 전쟁과 평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전쟁과 평화는요, 양자택일할 수 있는 동일한 가치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모든 전쟁은 다 평화의 이름으로 치러집니다. 평화는요, 전쟁의 목적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기면 원수가 생각하는 평화가 도래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여러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여자들도 군대를 가는구나. 총을 드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요, 실제로 이스라엘이요, 아주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주변에 어마어마한 아랍 국가들이 있어요. 부와 군사력과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아랍 국가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호의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종교적인 원리는 이 땅에서 유대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개종한 이슬람의 간증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의 얘기는 자기가 어렸을 때 사람에게 가장 치욕적인 모욕적인 욕이 뭐냐? 얘 유대인 같은 놈아. 이게 정말 들을 수 없는 치명적인 욕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적대적인 세계에 둘러싸여 있는 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여자 군인이 있는 거예요. 여자도 군대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닫습니다. 저는 총을 들고 다니는 여군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아, 이들은 이렇게 평화를 지켜내는구나. 정말 이토록 간절하게 평화를 원하는구나. 평화는 이렇게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시절에 성경을 보면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급박한 일이에요. 적이 코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여러분 목숨 걸고 그 성벽 건축을 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여자들이 군대 갈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자들 군대 가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는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어떤 절박함?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굳센 마음. 여러분, 자신들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그 결단과 각오 때문에 저 거대한 아랍 세계가 그 작은 나라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저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미국이 뒤에 있으니까 지켜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때에 그 내부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통합이 쉽겠습니까? 그 거대한 테러와 전쟁, 매일같이 날아오는 로켓포를 막아내고 견디고 싸우는 거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등의 종식을 위해 무조건 손부터 들 준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검을 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언제 지셨습니까?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지셨어요. 죽기 전에 지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조금 있다가 죽는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 쉬운 길이 올 거라고 생각돼요.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를 가장한 영원한 죽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요, 죽기까지 싸울 때 얻어지는 전리품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짓는 걸 보고 생각했을 거예요. 질문했을 거예요. 저 노인이 왜 저 산에다가 저렇게 큰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세상이 망한데. 뭐야? 아유, 저런 미친 노인 양반이 있나? 그들끼리 웃고 비웃고 떠들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단 8명의 식구가 그렇게 큰 배를 짓는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8명의 식구는 남자 8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는 단 4명밖에 불과한데, 여러분, 이 8식구가 그 큰 배를 짓는 게 쉬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전쟁같이 어려웠던 그런 일이었겠죠. 또 그 수많은 사람의 따가운 시선과 소문을 들으면서도 그걸 견디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전쟁보다도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한 번 비난받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꾹 참을 수 있는데 1년 동안 한번 비난받아 보세요. 한 10년 동안 받아보세요. 한 100년 동안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오해와 비난과 조롱을 뚫고 끝까지 그 전쟁 같은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죠. 노아를 비웃던 자들은 노아가 힘든 싸움을 하는 동안 평안과 평화를 누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진짜 평화를 누렸나요? 누가 진짜 쉼과 안식을 얻었나요? 노아를 조롱하던 자들이 아니고, 당장의 평안을 누리던 자들이 아니고, 바로 그 고생을 하던 노아가, 그 전쟁을 하던 노아가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거 아세요? 노아라는 말의 의미가 쉼, 안식이란 뜻이에요. 그 일평생 고단한 일생을 살았지만 진짜
그 전쟁 같은 삶을 살았지만 진짜 쉼과 안식을 누가 얻었어요? 노아가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소돔성에서 롯이 딸과 아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사위가 될 청년들에게 이 성은 곧 망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롯이 농담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할로윈 축제처럼, 그리고 만우절의 그럴듯한 거짓말처럼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살기 위한 전쟁이었죠. 그러나 그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주 잠시 평화를 누렸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결국은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우리가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쉼과 안식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전쟁을 하느냐, 누굴 위해 싸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검을 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검을 내려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여러분 검을 놓지 마세요. 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걸고 싸울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평화, 잠시 누리는 평화, 원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 영원히 누리는 평화, 만왕의 왕 우리 주께서 다스리는 그런 평화가 오는 날까지 그 평화를 위해서 싸우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에게 지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전투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위태로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투에서 진다고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고지를 다시 탈환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 완전히 끝나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내게 맡겨진 시간까지 싸우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편안하지 않고 주님 오신 다음부터 완전히 편안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싸워야 될 때라는 거예요. 검을 들어야 될 때예요. 어떤 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시기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핵심이 있어요. 이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누구의 싸움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본질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통치와 평화를 깨뜨리려는, 그것을 훔치려는 그 반대 원수와의 거대한 싸움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그런 싸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관심이 없다고 피합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고민과 전쟁 같은 이 죽음, 이 전쟁의 현실이 뭐냐? 그거는 나와 너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과 반대해서 그 예수님의 권세와 그 평화에 도전하는 원수와의 싸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착각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를 기억해 보세요.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 앞에 홀로 섰어요. 이제 거대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본격적인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그 첫 성이에요. 첫 싸움이에요. 비장한 마음, 여러 가지 생각으로 홀로 여리고성 앞에 서서 생각을 했겠죠. 그때 누굴 발견합니까? 칼을 빼어둔 한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고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네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 그런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이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전쟁 같은 삶을 치러내고 이건 내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전쟁에 개입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나 제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이 분투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한 장면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의 그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칼을 빼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내 편이냐 원수 편이냐? 여러분, 이건 중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세요.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묻는데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내 편이냐? 원수 편이냐?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전쟁의 핵심의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중립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난 전쟁 이 싸움 관여 안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 중립지대에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내 편이냐 원수 편이냐 라는 이 질문은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는 크리스찬 모태신앙인데요,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아빠가 불교 열심히 믿었는데요, 그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요구는요 아주 사실 생각하면요 무서운 섬찟한 요구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저 아주 좋은 선생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코 하나님이나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의 편이 돼서 내 뒤에 서지 않으면 너는 내 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족이 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갈라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위대하고 숭고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의 그 모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앞날을 걱정하셨어요. 여러분, 가족 사랑, 우리 예수님 앞에서 말도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가족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얘기하는데 이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것, 정말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도 잃을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아내, 자식,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보다 더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면 사실 제정신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람이 요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 중에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당신 나만 사랑해야 돼. 딴 여자한테 눈길을 돌리면 당신 죽어.
막 이런 요구는 아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옆집 아줌마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호감이 있고 좋고 사이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그런 요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돼. 너 가족보다도 네 목숨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요구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실까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는데요, 값을 치르고 결혼한다면 이제 돈을 내고 결혼해야 된다면 여러분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한번 불러보세요. 5천만 원? 예? 1억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목숨을 내놔야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사람 없어요.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야만, 내 생명을 내놓아야만 얻을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해도 이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신 나만 사랑해야 돼. 왜? 내가 당신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실제로 그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사귀고 싶고 저 사람도 사귀고 싶고 여러 자매들과 사귀고 싶은 사람은 이 얘기 못해요. 나만 사랑해야 돼? 얘기 못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쿨하게 사귀자. 당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 왜요? 자기가 만나고 싶으니까. 주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곁에서 싸우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우리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상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우리 40절부터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너희는 영접하는 자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자면 너희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박대하는 것이고 나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박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요, 환대를 받으면 우쭐해집니다. 내가 대단하죠.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날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쭐대는 마음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환대하면 너를 환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환대하는 거야. 나를 환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환대하는 거야.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면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쭐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참 많이 경험해요. 저는 나이도 어리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은데 성도님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거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함정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그 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환영받으면 그 누구 환영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환영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 여러분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반대로 박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마디로 쫄아요. 그래서 내가 초라해 보여요. 야, 이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참 바보 같아서 그래서 나를 박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다. 너를 박대하는 것은 너를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박대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싫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박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 수시로 몰려드는 공격과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바보 같아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아주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그 싸움의 본질은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그거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욥의 일생을 한번 좀 보세요. 그 고난, 그 싸움이, 그 전쟁이 어디서 시작해요? 사탄한테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박대 때문에 실망하더라도 위축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지를 털듯이 그냥 툭툭 털고 다시 그 가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환대하면 우리를 환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박대하면 우리를 박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박대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하는 거 좋은 일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을 환영하고 선대하는 건 소중한 일이죠.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어요. 부지 중에 했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 천사인지 알고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많은 사람을 환대하고 접대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 낯선 사람들을 웰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가면은 그냥 낯설지가 않아. 우리 교회 같아. 뭐 한 달이 있다가도 1년이 있다가도 바로 지난주에 왔다가 또 오는 것 같아. 이런 따뜻한 환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나그네 대접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써 있어요. 누구 얘기가 나왔습니까?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같은 영접, 같은 환대, 같은 선행일지라도 대상이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신을 대접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선대해야 되고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착한 행실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을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리 작게 보여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천사를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 영접하는 것, 대접하는 것만 잘해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은 그 여인은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근데 이거 하나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마음 같아서 360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360도는 제자리니까 180도 바뀐
인생이 라합이에요. 위험천만한 일이죠. 적의 스파이를 숨겨주었으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 여인과 가족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죠.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려요. 할렐루야.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창녀 출신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녀는 정탐꾼 몇 사람을 숨겨주었으나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숨겨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에도 똑같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골목 싸움은요 1대1 싸움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역할을 많은 사람이 골고루 나눠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 그와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땅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스파이들이 있어요. 독립투사들이 있어요. 레지스탕스들이 있어요. 천국의 레지스탕스. 스파이인데 진짜 스파이처럼 사시는 분이 있어요. 스파이라는 건 정체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헷갈리게 완벽한 위장으로 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같은 편끼리는 알아야 돼요. 예, 같은 편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우들끼리는요 서로 알아봐요. 그리고 전우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전우애가 이 공동체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과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있을 때 잘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화답을 하세요. 2018년 특별히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사람들한테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섬기지만 특별히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고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서로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때가 되면 여리고성과 같이 이 땅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여인 라합과 같이 우리에게 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 일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첫째는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죽기까지 함께 싸우는 사람들. 둘째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응원하고 영접하고 접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물 한 대접 갖다 준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싸움 목숨 걸고 싸울 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며 싸울 때 우리는 결단코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